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는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구바벨론이고 또 하나는 신바벨론입니다. 구바벨론은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바벨론의 전체적인 역사는 굉장히 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역사는 연결된 역사가 아니라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은 구별된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바벨이라는 그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전부 다 우상 숭배 속에 모든 집단화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바벨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신바벨론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한 8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바벨론을 세웠던 그 왕은 나보폴라살이라고 BC 626년에 그가 중근동에 연합 형성을 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왕은 BC 538년,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벨사살이 되겠습니다. 7대에 걸쳐서 이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대에 구성이 되는데 87년간, 그러니까 왕의 수명들이 굉장히 짧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적 짧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바벨론이 중근동의 역사와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50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 시대의 망치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놈이다, 성경에. 바벨론을 망치로 썼다. 망치는 무엇입니까? 못을 박아 늙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망치의 기능이라는 것은 두들기는 그 기능이죠, 그죠? 두들기는 기능. 바벨론의 기능이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7년, 약 87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중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온 팔레스타인 지역을 주름잡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 주변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군사들이 지나가면요, 그림자조차도 두려워할.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집권을 하면서 왕으로서 직접적인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이런 하나의 루머도 돌아다녔는가 하면은 아이들이 막 울다가, 아이들이 막 경계하면서 울다가 느부갓네살이 지나간다 그러면 아이도 울다가 울음은 멈출 정도, 그 정도 잔인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와 같이 강력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것은 그들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격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자랑 삼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여호와를 오히려 회방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치로 사용했던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한 것을 역행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사슬을 덮었었던 그들은요, 아주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지나가면요, 시체도 남아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사람을 껍질을 뺏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잔인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침공하는 그 자리는 바벨론이 간다 그러면은 잔인하니까 아예 대적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쪽에 그들은 자신들의 잔인함을 오히려 자랑 삼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의 성리를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벨과 모로닥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자축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최고의 극에 달했던 길을 가는 그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변기의 창을 엽니다. 분노의 창을 엽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악인의 형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함이 보이고 눈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영광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가면을 쓴 것이다. 결국은 그 형통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바람 앞에 겨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날을 1517년 10월 31일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기념하여서 종교개혁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우리는 기념하여서 오후 2시에 저희들은 여건이 되지 못해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만은 광화문에 함께 집결하여서 차별금지법을 온 국회는 거부하기를 광화문에서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그리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세력들, 그러면 사회단체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들은 바로 서지 못하면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항상 나라의 근원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어떤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까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유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함을 받는데 호라비는 아닐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공의 속의 그 값과 함께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5절 통해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파멸 가운데 버리지는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가에 대해서는 징계와 그리고 징계에 따른 값으로 반드시 묻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면요 반드시 그 징계 값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입법화 시킵니다. 입법화 시키는 딱 순간 이 나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정말로 두려움 속에 우리는 떨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야의 국회의원들 전부 다 낙선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야만이 이들이 다시는 입법화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 전부 다 낙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법화 시키려고 했던 사회단체, 이 불의한 단체 전부 다 파멸시켜야 합니다. 세상에 나라를 파멸에 이끌려고 하는 그 사회단체가 어찌 공의롭습니까? 나라를 파멸에 이루고자 그것을 이끌어간 정치인이 어찌 국회의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이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요, 이 동성애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원리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마귀의 사슬 속에 이 나라를 묶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속에서도 이것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제 남자가 어떻게 부부가 됩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부부가 됩니까, 여러분들요? 그것을 이 나라 대법원에서 의로 보험에 의해서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판결을 내리던 판사들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앞으로 재앙의 심판이 징계값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값은요,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줬는지를 우리의 나라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비춰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제일 먼저 첫 번째 5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한 파멸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의 값과 회개를 통해 회복시킬 하나님의 공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선포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일깨우는 일에 있어서 예레미야서는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도 말하지만 예레미야서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영으로 깨어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들이 왜 이 나라에 계속해서 들고 놀았을까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가지고 절에 있는 절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중에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차별금지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나는 여자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니야 너는 남자야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그 아이를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법에 의해서 이 아이를 동성애 단체로 보내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 아이를 너는 남성이야 너는 여성이야 가르치면은 전부 다 법으로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전체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평등법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금지법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낙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전부 다 파멸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 나라 이민족 소망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지금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떼거지처럼 모여가지고 데모하듯이 한번 외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천만에 마귀가 코웃음 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 속에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요. 서울 경기도 지역이 복음화가 40%라 그러고 있고 전라도 지역도 거의 버금가는 복음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라도와 경기도만 똘똘 뭉치면은 이런 부분들에 교회들이 뭉쳐서 한 목소리가 논다면은 저거 차별금지법 입법화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이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입법화 시킨다면 당신 전부 다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그럼요. 이들이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세워져서 몸부림치지 않으니까 강 건너 불 고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지금 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고. 영적으로 멍청하게 자기 배나 부리려고 하는 한국교회 정신 차려. 여러분, 거룩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어떻게 됐는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돼서 이스라엘 패망당했습니다. 그 무서운 느부갓네살한테 짓밟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왕은 잡혀갈 때 두 눈 다 뽑힙니다. 그 두 눈 뽑기 전에 왕은 도망가다 잡히는데 자신이 보는 앞에 자신의 아들 전부 다 목 다 쳐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볼 것은 다 봤으니까 두 눈을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슬로 떨궈가지고 사슬로 묶어서 왕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이 나라의 역사가 될 줄도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있냐 말이에요. 거룩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합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 값이 멸망이라는 징계값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강력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전 도수만큼 두드려 맞습니다. 죄전 도수만큼 두드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사실을 가감없이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감없이 전가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정치꾼들 그들에게 저는 그림자도 저는 못 따라가요. 저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감없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무너뜨리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들, 어떤 값이 내리지니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똑똑히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숭배와 불이라는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였던 이스라엘, 누가 봐도 용서받을 길 없습니다.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봐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편 62편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행한 대로 되돌려 봤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답은 완전한 멸절입니다. 그러나 시편 99편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실존했습니다. 이들이 참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2절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회복을 언약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할 때에 반드시 말씀 앞에 이것이 나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게 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용서함으로 함께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이것 또한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값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의하면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라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작동이 자기 백성을 향해 회복을 약속하셨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전혀 사랑스럽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그들을 썰어버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해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해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향한 징계는 분명히 멸망과 파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호라비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한번 오늘 광화문에서 세력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코숨칩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지금 왜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담겨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십자가를 담아내고 십자가의 보혈 속에 교회가 담기기보다는 세상 속에 기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땅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속에서도 화려한 건물 짓기를 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 장사는 하고 있고 건물 장사는 하고 있고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헌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돈을 끌어모으는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교회 속에는 예산이 남을 이유가 없어요.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땅을 사재기했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는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력이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계 회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거울을 보고 내가 정말로 어떤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다 그래서 제 자신은 멀끔하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저를 향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제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니까 일들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자고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속성들은 연결됩니다. 그러니 이 민족을 일깨우면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의 값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파멸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놓인 자기 백성을 향해 반드시 징계의 값이 있다는 것 철저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 있던 그 시대도 철저히 그렇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 시대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해,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 향해 예외 없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떨리는 가슴으로 항상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게 우리 삶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육과 번성한 땅이 충만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죄악된 길에, 범죄하는 일에 우리 모습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쓰면은요, 생육번성 충만합니다.
세상에 불의한 것들과 손 안 잡아도 됩니다. 세상에 불법해서 금자탑 세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죽는 겁니다. 그 화려한 탑은요, 지옥탑입니다. 지옥탑. 불태워집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물질의 가난과 높고 낮음을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개념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있는 가치관 속에 세워졌는가? 이것이 우리의 참 가치관이고 우리의 참 진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고, 필요 없는 거면 우리의 줘봐야 병드는 거거든요. 안 줘요, 여러분들요. 근데 우리는 병드는 거 자꾸 그거 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줬으려고. 그게 지금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여호와 일을 선포합시다.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곁길로 세워진 불신과 죄악된 모습, 번영이 없다는 것, 이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계 공의의 값이 있다는 것 선포합시다. 참 회개를 통한 회복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공의의 값 선포합시다. 이런 여호와 일을 선포하는 이 시대 위에 세워진 또 한 명의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이제 과거에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새벽에 이제 설교를 쭉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서부터 예레미야까지 설교를 다 했거든요. 야,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설교를 하면서 저를 이제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이 나라 이민족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진짜로. 그때. 제가 그때 이제 부교육자 때 이것을 가지고 새벽에 이제 매주마다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설교를 하는데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이 나라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쳐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값이 이 나라 위에 퍼부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맙시다. 정직한 것이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부유한 삶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불의한 것들과 손잡지 맙시다. 차라리 낮은 자리에 빗자루 들고 땅 서는 것이 오히려 행복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면요, 가난하게 살아도 부끄럽질 않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 가난한 자와 나사로와 같다면요, 내 마음은 이미 부유한 자예요. 내 삶의 가난함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말씀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내가 삶이 좀 가난하면 숨겨요. 거기서부터 벌써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가난과 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삶에 그냥 지나가는 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요. 괜찮아요. 하루 3끼 먹을 수도 있고 2끼 먹을 수도 있고 1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세워질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 가도 가난한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일 많이 하는 교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교회 규모는 작은데 대형 교회보다 일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쏟아냅니다, 우리는. 심지어 보십시오. 우리 재정의 제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1월 8일 날, 7일, 8일 날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약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남은 300박스를 숨기고 그 다음에 반찬과 함께 숨길 것이다. 많은 금액이 들거든요. 우리 재정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소주머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영이 썩어요. 비성과 기온과 희대일과 유불하다 뛰어야 돼요. 그래야만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금을 축적하는 금고가 아니에요. 열어놓은 곡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6절부터 9절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세력도 멸망이라는 보복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또 한 명의 예레미야가 됩시다. 한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모든 열방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됩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승리도 자축하고 자신의 강함과 부함을 그리고 자랑 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금잔이다. 그죠? 자기 스스로 도취되었고 자신이 금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모욕까지 주는,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에서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보복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파멸은요, 예상하지 못한 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불어닥칠 것이고, 그들의 멸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이스라엘의 징계급과는 달리 완전한 회복되지 못할 패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는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있던 벨사살, 술잔을 쫙 펼쳐놓지 않습니까? 술잔을 펼쳐놓지 않습니까? 화려한 장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잔치 석상에 고레스가 메데바사 군사를 이끌고 비밀수로를 통해서 그걸로 들어오는 겁니다. 잔치상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잔치상에서 바로 적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하는 그날 여호와의 보복의 때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욕되게 한 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기력조차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패망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8절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영광은 풍비박산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짧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갔던 그 영광, 한순간에 다 그냥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잡아왔던 모든 포로들에게 각자의 나라와 민족으로 돌아갈 귀환으로 바벨론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이 말씀대로 역대하 36장 22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던 그러한 포로들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바사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6절부터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호나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아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비롯한 모든 이방 족속들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바벨론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각자 나라로 돌아가도록 자유를 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바벨론에 왜 멸망당했는가 그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당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망치였는데
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는가?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허무한 구름처럼 새벽에 내리었다가 잠시 사라지는 이슬처럼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진짜 험하게 나라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메데바사와 전력적인 전투 속에서 나라가 패망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허망하게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이. 벨사살은 메데바사가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잔치 벌리다가 술 먹다가 죽었습니다. 술 먹다가 목 베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취해가지고 끝난 거죠. 심지어 그들의 성은요, 무혈 입성합니다. 메데바사가 고레스가 정책을 펼치고 교란 정책을 펼치고 그들이 회유 정책을 딱 펼치는데 바빌론의 사람들이 그 회유 정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이 안에서 밖으로 열려져 버려요. 험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한 모두가 잘 사는 것 좋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화목이고 그리고 잘못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다음에 화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에 정당과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이잖아요.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떼거짓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정책 펼치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주정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썩은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머리 전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망치하고 다 두들겨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다 깨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패망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 보고 알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각자의 나라와 민족으로 돌아가서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불의를 앞세우면은 바벨론과 똑같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가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본대로 너희들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벨론이 무너진 것과 같이 멸망될 것이고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회복도 안 된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스라엘은 시온에 돌아가서 그리고 열방들은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세력도 멸망이라는 보복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나라 가운데 그리고 세상과 교회 가운데 바르게 증거해내는 여호와 일을 선포하는 또 한 명의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마지막으로 오는 세 번째는요, 구원은 자기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나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기 위해서는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김순야 성도는 나팔이 돼가지고 선포를 잘 하잖아요. 나팔이 되어야 돼요. 나팔. 그런데 나팔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는 나팔이 되어야 되는가? 여호와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는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구원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알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과 같은 자들 반드시 영원히 심판합니다. 멸망이라는 심판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원수까지도 갚아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포로로부터 석방이라는 예루살렘의 귀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질 않아요. 제일 먼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까요? 놀랍고도 놀라운 것은 메데바사를 이끌어갔던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제일 먼저 고백되고 선포됩니다. 에스라스에 나타나죠. 그죠? 에스라스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러면서 이제 바사왕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바사왕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특히 고레스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10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이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이었던,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왕이었던, 메데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여러분들 얼만큼 여러분 정략적인가 하면요, 고레스는 메데바사라는 나라를 연합을 이룰 때에 메데라는 나라를 자신의 외삼촌이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외삼촌이. 그러면서 이 메데를, 또 바사가 메데를, 작은 나라가 메데를 흡수하면서 또한 무혈 입성해서 나라를 연합체로 만들었거든요. 그때에 이 고레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외삼촌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외삼촌 나라가 무너뜨렸습니다. 이러면서 그 이름을 다리오로 하고 이름을 딱 먼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 외삼촌이에요. 그런 정략적 그리고 전략적으로 뛰어나고 아주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 같은 힘과 권력과 세력 또는 자신들의 행위로 일어난 것 아닙니다.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도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라는 것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국은 회복도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내가 너희들을 석방시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그렇게 선포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게 명하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성취된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정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회복, 우리의 가정의 회복, 우리 자신의 회복, 우리의 세워짐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드러남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선포하는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여호와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나팔들이 되고 그 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을 때에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수록 정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나의 모습들은 어떤가, 항상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항상 하나님을 향해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속담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깨우리가 무슨 짓을 모른다고? 깨우리가 옳은 짓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됐을 때에 우쭐하고 내가 무언가 됐을 때에
나의 탁월함과 내 능력과 이러면 결국 바벨론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또는 뭔가 됐을 때에 항상 우리의 모습들은 정작 우리의 눈과 귀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 눈과 영적 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정인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잡은 선포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선포합시다. 참혹한 심판대 위에 써야 될 나라와 민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 삶의 터 위에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벗어난 어떤 모습도, 어떤 행위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징계값이 있다는 것 선포합시다. 교회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십자가 세워 있다고 면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있다고 면제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전부 다 징계값, 공예값이 반드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 속에서 놓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 목걸이 하나로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들로 우리들을 세워나가고 이런 선포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서서히 바벨론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나라와 공동체, 그리고 삶과 신앙의 공동체가 바벨론이 되면은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나라 위에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회개의 공의를 선포합시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호와 일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히 멸망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와 자신의 의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여호와 일을 오늘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상가 만반 속에 각인하고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양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은 능력이고 또한 권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바탕과 근원을 이루라는 것이오니 오늘도 떨리는 가슴으로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만판 속에 새기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사명자요 나팔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찌 내가 하나님의 공의 속에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나팔이 되고 사명자 되겠습니까?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근원들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력화를 가지고 그저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한 번 외치는 행사하는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본과 근원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우리가 정말로 공의 속에 세워진가를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고 바른 십자가 속에 녹여들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십자가 사명 속에 이 나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력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바람을 행하지 못하니 차별금지법이 한국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속에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굽어진 모든 십자가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펼쳐진 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살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모두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